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래전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했을 당시에요,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님들과 함께 볼링을 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웃으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그 특유의 말투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용하는 용도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용도가 좀 다르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예배나 신앙에서 쓰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갖다 붙이면서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그냥 말하자면 목회자 유머 코드 그런 거죠. 이제 볼링장에서 제 차례가 되어서 공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던지리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주여 하면서 이렇게 세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이 어떻게 갔을까요? 그냥 또랑으로 빠졌어요. 주여 이렇게 했는데 또랑으로 빠졌어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주여 좀 더 크게 불러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믿음으로 던져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모두 웃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이 이상하게 이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모두에게는 당연히 농담으로 들렸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하고, 믿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총 몇 번의 믿습니다를 하는지 아세요? 네, 제가 세어보니까 4번이더라고요. 4번.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도 여러 번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담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다는 그 말 저도 인정해요. 성경 말씀이 옳다는 거 저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은 대로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거나 그런 마음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감정적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해서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신뢰가 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아멘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이 앞으로 이어질 내 선택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 몇 주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배웠죠. 겉모양만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요.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는 삶,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건이 진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 라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묻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그 야고보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외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일날 예배당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중에도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함께 점검하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순종하며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조금 어렵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소위 그 믿음이라는 것이 평소보다 더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런 믿음이 언제나 힘있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 중엔 마음이 뜨거웠다가도, 그리고 월요일 아침 현실 앞에서 그 열기가 식어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했지만 막상 직장과 가정에서는 은근슬쩍 발 한 짝 뒤로 빼고, 말씀에 감동받았지만 그 감동이 하루 이틀 지나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무슨 부흥회나 2박 3일 부흥회나 2박 3일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갔을 때 받은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막 그때는 삶도 옮길 것 같은 믿음이에요. 막 은혜가.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곤하다 보니 또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동받았지만 그 감동이 하루 이틀 지나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다고 스스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지치고 잠시 멈춰 있을 뿐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못해?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부르심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우리를 부르는 초청장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번 달 남성 구절이죠. 야고보의 이 도전은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 다시 움직여보자.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믿음, 그 작은 믿음, 지금은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믿음을 다시 움직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달 암송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야고보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두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금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이 맞고, 그리고 야고보는 조금 과한 것 같아. 바울 말이 맞아야,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만 해야 우리 마음도 조금 편하고, 야고보는 조금 과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야고보 말이 맞지, 그게 현실적인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말하는 대상과 상황이 달랐을 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대상, 바울이 말했던 그 대상과 야고보가 전했던 그 대상이 달랐고, 그리고 그 말하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논쟁 중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잘 드려야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틀린 말인가요?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행위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반대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와 반대로 다르게,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상이 다르죠?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야고보는 이미 신자된 사람들. 그런데 그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가난한 형제를 도우려 하지도 않고 말로만 평안하라, 이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같이. 그래, 배고파? 밥 먹어. 추워? 옷 따숩게 입어. 이런 거예요. 말로만 평안하라 하면서 외면하고, 믿음이 삶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신앙이, 그런 힘없는 신앙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진리를 다른 방향에서 다른 대상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참된 믿음은 율법 없이도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야,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방 여인 라합. 이 두 사람은 완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라합 누구죠? 네,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말합니다. 이게 너무 간격이 크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네, 그 다음에 이방 여인, 그것도 창녀. 왜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건 이젠 막 믿었건 상관없이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가, 그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 잘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 따랐잖아요. 잘 믿는 거 아시잖아요. 저 믿으시죠? 저도 하나님 잘 믿어요. 이렇게 말로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말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단을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야고보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의 호흡처럼 함께 가야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라합 이야기 기억하시죠? 라합은 긴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기고 목숨을 걸고 도와줬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무엇이? 라합 마음속에 생긴 진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그저 말로 믿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택과 행동이 이미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길게 오래 믿은 사람이나 라합처럼 짧게 처음 믿은 사람이나 모두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랜 여정 속에 다듬어진 믿음도, 라합처럼 순간적인 결단으로 반응한 믿음도 모두 행함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는 드리지만 말씀은 멈춰져 있고 찬양은 드리지만 예배는 멀어진 채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에서부터 성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온 가족이 함께 지키는 약속의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부터 반드시 사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라합처럼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움직여라. 믿는다면 움직여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를 따라라.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거창한 큐티 세미나나 큐티 모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 이 차이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냥 대충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을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압니다. 그 믿음이 항상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할 땐 믿음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주저앉고 마는 우리를 압니다. 말씀을 들으며 감동받았지만 돌아서서는 그 감동이 우리의 행동으로 손과 발까지 이어지지 않는 순간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동까지는 안 되네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반응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초대입니다. 초대. 말씀으로의 초대, 행함으로의 초대, 믿음으로의 초대. 야고보는 단순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와 가슴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정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 그 믿음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각이 아니라 결단으로 드러났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라합은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기며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한 명은 오래 믿은 사람, 한 명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그렇지만 둘 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짧게 믿었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다는 그 믿음 도대체 무엇이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대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차별을 거부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이 있는 믿음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때로는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지치고 멈춰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믿음을 다시 흔들고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나아갔듯이, 라합이 담대함으로 결단했듯이 우리의 믿음도 말에 머물지 않고 작은 행함이라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 이 주일날의 고백이 월요일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감동이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제 말뿐인 믿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